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하셔서 또 이 입을 허락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입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신 영들에서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의 생수에 넘치게 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듣는 저희의 생각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신령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당들을 괴롭히고 또 목사님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에 나타날 죄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기립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안의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며 주 앞에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운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도 경건의 삶에 힘을 쏟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서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영광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주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편안함을 추구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던집혀 주옵소서. 오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부르짖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이제 하루속히 우리 그 전염병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 앞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그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믿음과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소문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주시어서 우리 이 빈자리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위축되어서 중지되어 있는 각 기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워주신 우리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큰 일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각 기관마다 연합하여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권을 주시고 간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37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을 모두 얻어진 헌물이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11조금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활 가운데도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다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의 생활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축과 성경금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정성과 믿음도 보시옵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연한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시간을 드리며 수고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모든 교우들의 사역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여 싸우니 충성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 강건하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정원의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만인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의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옥합 선교사 가로 열고 권성의 산업가로다. 왜 제가 이렇게 주부에 그렇게 소개하는 거 아니?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고 사실 본명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선교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방선교는. 그래서 권성의 사모님이 본명이시고 건옥합 선교사 이렇게 불립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고 제가 뒤에서 가만히 찬양을 들으니까 역시 사모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찬양을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집 사람들 조금 하거든요. 다음에 윤순이 사람들 한번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참 영원 구령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기쁘셔서 오랜 동안 중국에서 부흥선교하시다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다시 한국 돌아와서 국내에서 또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에게 보다 아름답게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또 헌신의 참여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방을 통한 건강관리와 더불어 우리가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 예배 생활이든지 모두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소극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인천 모 교회 두 교회가 입대원과 관련되어진 그런 불미스러움이 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 없습니다. 살짝 지나만 갔어요. 방문만 하고 가고 접촉한 교회에서는 모두 검사 결과 다 괜찮습니다. 다행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25일 월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인천의 77회 정기노회가 본교에서 개최되는데 위에서 교우 여러분의 기도 헌신을 부탁드리고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날 점심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 참여하는 분들에게 노회에서 각자 점심 식사비를 나눠드려서 자율적으로 점심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 대신 성찬과 간식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노예들도 모두 잘 맞이해서 서문교회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을 깊이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사실 오늘 부부주일로 지키기로 이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순서도 있고 행사도 하는 게 마땅한데 또 상황이 그런 만큼 부부의 주일로 이렇게 못 지킵니다. 이제 설교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행복한 부부,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최재형 권사님께서 강단에 꽃을 기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재직과 교우들께서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보다 적극적으로 출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주일 새벽 기도를 오랜만에 했어요. 제가 주일 새벽에 꼭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세 분의 권사님이 나오고 우리 집사람 같이 5명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오랜만에 주일 새벽 기도 설교를 했는데 이 주일 새벽 강단도 쉬지 않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언제든지 일주일에 내가 정한 날짜 요일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어떤 가정에 부부간에 일어났던 일인데 남편과 아내의 체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문을 좀
닫고 잡시다. 바람이 너무 차고 좀 잠자기가 어려운데 문을 닫고 잡시다 하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잘 때는 문을 좀 열고 자야 공기순환도 잘 되고 건강에 좋아요. 정 추면 내복을 입고 주무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이어서 말하기를 여보 내복을 입으면 답답하잖아요. 문을 닫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부터 여보 남편이 닫으라면 닫을 것이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영도까지 나갑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남편과 더위를 많이 타는 아내와의 만남. 두 사람은 이 실내 온도 때문에 늘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자 꺼자, 겨울에는 히트를 틀자 말자로 늘 다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참고 살겠는데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지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양보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이 이 두 사람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다양한 형태와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이겨봤자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에서 누가 성자고 누가 패자입니까? 이기면 뭐하고 또 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이겨서 쾌재를 누릴 때가 있나요? 져서 자존감이 무너져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져보셨나요?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이 쪽방에서 휘파람을 불며 성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결국 기분이 울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결국은 패자가 되는 거죠.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관계가 깨지면 둘 다 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연합시켜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만이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성자와 패자로 판가름 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충돌, 습관의 차이, 취미의 차이, 다양한 차이 속에서 결합되어진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어느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한 에어컨을 좋아하고 어느 사람은 싫어. 어느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고 어느 사람은 짠 걸 좋아하고 식성부터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온 결혼생활에서 제일 서울 생활 속에서 음식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전부 느끼한 거예요. 전부 기름을 튀겨가지고 저는 이제 숯불에 생선을 구워 먹었던 그런 습관인데 서울에는 뭐 전부 다 기름 식용유로 다 튀기더라고요. 맛을 못 느끼겠고 느끼하고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싱겁고 느끼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에서 우리 집 사람이 반찬을 해주는데도 역시 여전히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저기 이제 경상도 지방 가서 먹으면 이제 안 맞아요. 못 먹겠어요. 짜고 맵고 이렇게 사람이 식생활 습관도 참 적응하기 힘들고 또 그게 또 익숙해지면 또 바꾸기가 힘든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진리가 아닌 이상,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 부부, 이것이 참 지혜로운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만큼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많이 내세울수록 손해입니다.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감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가정 부부관계 속에서 사람 우리의 나날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지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화낼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부부간에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제가 참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다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자는 적극적인 얘기를 안 했을지라도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생활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존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멀쩡할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얼마나 무서운 윤리적 위기를, 가정의 위기를 막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러한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가정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 그 위기를 여러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한때 뉴욕타임즈가 밝히고 있는 기사를 보면 한국은 고아 수출 세계 1위라 그러한 부끄러운 보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런 고아들이 어디서 생긴 아이들입니까? 대부분의 고아들은 미혼모가 나왔거나 부도덕한 결혼관계에서 생긴 아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행복해야 될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고 서로 지금은 당장 이혼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결혼생활 5년에서 10년 후 정도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이상정세, 권태기에 빠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서로의 관계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계약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신뢰마저 무너진 채 어쩔 수 없이 한 주먹 밑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행복해야 될 결혼생활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맞이한 부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행의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관계되는 게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유행은 체념형입니다. 자식 때문에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느냐고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하며 체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념형. 두 번째는 체면형입니다. 체면형. 부끄러워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체면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책임형입니다. 어떤 부부는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요 라고 하며 책임형의 부부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도 부부간에 뜨거웠던 애정의 불꽃이 꺼져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체념형, 체면형, 책임형이라고 하는 이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 뿌리를 뻗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히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이 뭔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이 뭔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잘 교육시키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가다가 그냥 마음에 들면 만나서 만나는 그런 결혼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연습이 아닙니다. 요즘 너무나 동물적이고 충동적인 본능적인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결혼에 대한 궁극 가치관이 상실될 때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결혼에 대한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결혼 자체가 목적인 사람.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배우자를 단지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신생애들 결혼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결혼이나 하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책임도 지지 않고 사회 시설교환에 맡겨버려요. 그렇게 헤어지고 또 다른 대상을 만나고,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결혼은 분명히 돕는 배필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그러면 따라서 돕는 배필. 그럼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뭐냐? 무엇을 돕는다는 건가? 인격을 돕는 겁니다. 인격을 돕는 배필. 한 가정 안에서 서로의 인격을 세워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보다 성숙된 사회인이 되도록 도움에 사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연합하여 살아가는 관계가,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차는 것을 참 좋게 여기지 못했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가정의 태동이 바로 그겁니다. 돕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 책임감을 망각할 때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더 이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운 대로 고지고대로 그대로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고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결혼 생활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 생활에 달콤한 그 부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책임감이 좀 더 멀어지고 그때부터 막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책임감을 망각할 때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혼선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 입을 듣고 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취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화와 취미 활동, 너무나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심리적인 생활의 습관, 취미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대화하기를 바라요.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모든 취미 활동에 짝이 되어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청각. 그래서 카페에서 여자들이 차를 마시고 한참 친구들이 한참 대화하고 헤어지면서 일어나면서 아무개 나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래요. 여전히 대화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여자의 힘이에요. 이렇게 의식구조가 섬세하고 차이난 것이 여자입니다. 자세한 것들을 다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자의 힘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사고방식이 아주 넓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그런 피로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와 대화하면서 에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만해. 다 알아. 뭐 그리 소리가 시시콜콜하게 말이 많아. 간단하게 본론만 말해.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구조입니다. 잔소리 싫어요. 우리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딱 서로를 던지면 분명히 결론에 가서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렇게 말이 앞에가 길까? 딱 그때 보면 딱 끊고 그 말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해. 그래. 목사님들 간에 본론으로 얘기하라. 그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입니다. 대개 부부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관심의 차이예요. 당연히 여자의 관심이 다르고 남자의 관심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그런 서로 다름을 알고 이해하면서 맞추어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에요. 왜 그래? 왜 달라? 맨
맨날 자기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꾸짖고 지적하는 그건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남편은 참 사람을 좋아하구나. 이런 음식을 좋아하구나. 우리 아내는 이걸 참 좋아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남자들은 되게 스포츠, 바둑과 같은 등산, 외형적인 이런 그런 분들 좋아해요. 여자들은 쇼핑이나 요리 등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재미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사일을 예전처럼 음식 요리도 하고 옛날에 우리 여성분들이 순수하게 가정생활만 했던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도를 띄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자들이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또 피곤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남편들은 여보 아무개 집 누구 엄마는 그렇게 요리도 잘하고 그런다며 뭐야 또 이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편이 내가 먼저 한번 못하는 음식 요리 솜씨를 한번 해가지고 아내랑 대접해 보세요. 감동을 받아서 그때 아내가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남편들만 아멘 하세요. 저는 수제비를 잘해요. 수제비 잘하고 호박부침개기 잘하고 저 잘하는 몇 가지 있어요. 라면도 잘거든요. 몇 가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끓이는 라면이 맛있다고 제가 라면 끓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 차이가 참 많은데 대화도 그래요. 대화에도 업무용 대화와 사랑의 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용 대화는 말 그대로 의식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나 의견 정도를 주고받는 대화의 기법입니다. 여보 나와서 애들은 아우 배고파 밥 줘. 불 끄고 자자. 이게 업무용 대화입니다. 네. 그게 전부예요. 이제 되게 우리가 각 지역별로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평가할 때 경상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좀 무뚝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흉내를 많이 냅니다. 시골에서 어른들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딱 해요. 시부모님이 예를 들면 이래요. 여보세요. 애비가 애들 학교 갔다 왔나? 애미는 잘 지내지? 끊는다. 이게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게 업무용 대화. 좀 자상함이나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니죠. 사랑의 대화는 사물이나 상대방에 대한 느낌,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랑과 관심을 추구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대화를 정말 우리에게 모험적으로 참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에게 고백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 산기 속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보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슐라미를 향한 솔로몬의 영감이다. 여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하는 윤씨, 순씨 당신은 어여보고 참 어여쁩니다. 노을 속에 있는 당신의 눈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면 이 양반은 정신이 나가 갑자기 치매가 왔네 이럴 거예요. 우리 평상시 안 하는 걸 하면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어느 아래치고 기쁘지 않을 아내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이 사랑의 인가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남자의 자존심,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순수함과 진솔한 대화를 아내들이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옛날에 최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달렸다고 그랬는데
역시 상대적으로 아내도 남편에게 달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비결은 부부의 업무형 대화를 줄이고 사랑의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격상, 기질상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이라도 단순히 업무용 대화만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정겨워지고 대화의 방법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대화하는 기법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빈말같이 들려도 그걸 그대로 들어줘야 돼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리의 실패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오늘날 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부부들을 돌아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부부 몰래 빚을 지고 있다든지 해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우리가 뭐 잘 압니다만은 강원도 정선에 가면 하이원 있죠. 하이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슬롯머신, 빠칭거, 그 도박장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게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비싼 고급 승용차 저장자 앞에 돈을 빌려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는 남편 말리를 한 아내가 도리어 남편과 함께 도박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난번 TV 보니까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가 회사까지 다 탕진하고 가족과 결별하고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홀로 생활하는 외로운 사람을 봤습니다. TV에 나왔어요. 이와 같이 가정의 붕괴, 변질되어가는 부부관계,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가정,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떤 낙관적인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꿈같은 얘기로 들릴지도 모를 겁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비관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의무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되 괴롭히지 말라. 이렇다면 한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상대적인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부는 각자의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각자의 의무를 생각해 볼까요? 첫째,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18절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면 가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내들아 하고 제일 먼저 아내를 먼저 거론해요. 아내.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부를 향하여 충고할 때 아내를 먼저 밝힙니다. 시편 128편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말하려고 할 때 아내를 먼저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베드로가 한 가정에 대해 말하면서도 아내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가정을 말하려고 할 때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당부하는 글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사일을 하고 아기를 생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훌륭한 자녀들이 나온 그 가정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남편의 배후에는 훌륭한 내조야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운영 책임자는 그 가정의 아내입니다. 행복한 가정, 규모 있는 가정, 질서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내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바깥의 일에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의 운영권을 아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정을 신앙의 기적 가정으로 만드는 것도 아내에게 달려있고 또 한 가정의 교육도 아내에게 달려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의 배우를 보면 아버지의 이야기는 별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곳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역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훌륭한 대통령 링컨의 배우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고 어거스틴의 배우에도 훌륭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히틀러 배우에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 타락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상처를 입고 히틀러는 독재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명령대로 쫓아 행한다는 뜻인데 여기 복종은 결코 노예적이고 일방적인 꿀종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복종의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겠습니다. 그 복종의 기준이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합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께, 예수님께 하듯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한 복종이지 지배를 위한 계급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림하는, 지배하는 그런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아라고 먼저 부르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 남편의 역할인데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의 남편들의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복종만을 강요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남편입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둘 중에 하나가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복종하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복종의 강요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종의 의무를 여성에게 지은 것은 남성의 속성상 평화를 위해서 집을 지라고 하신 의미에서 복종을 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실제 서열은 둘째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만 따랐습니다. 집에서 서열은 둘째다. 집에 가서 우리 아내들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안에서 서열은 남편들이 둘째. 근데 요즘 서열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아이, 둘째는 강아지, 셋째는 여자, 넷째는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나면 나 4번 다녀올게. 여보 4번 다녀왔어. 그런데 요즘 남자의 세력이 자꾸 밀리고 있다고요. 네. 그럼 세상의 말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먼저 아내를 앞세우고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아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아내는 불리는 남편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고 나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떠나고 경비도 없고 둘만 다 살다 보니까 참 옛날에 그 철없던 결혼 생활 지나고 나갈 때 오늘 결혼 37년인데 오늘 참 내가 철부지하고 너무나 참 바보였다. 이제 뭔가 철이 좀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벌써 이제 목에 주름도 생기고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검포선도 생기고 이런 세월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정말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 남편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은 홀로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저런 이제 남편을 앞세우고 홀로 사시는 우리 여성도 신들이 많으신데 아마 어떻게 보면 여자는 독한가 보다. 굉장히 오래 살고 건강하고 대개 보면 남자들이 먼저 가고 없어요. 근데 홀로 이렇게 있지 않고 노년의 집안에 부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노년에 해로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무시는 전에 기도하라.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렇게 사십니다.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다른 11관 질환이나 다른 지병이 없으면 우리 평상시 건강관리 잘하고 체력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100세가 됩니다. 네, 충분히. 요즘 70세 정도 되면은 노인정에 가면 물주기자들 심부름 해야 되는 꼬마가 돼야 돼요. 노인정 꼬마가 70대예요. 70대. 한 90 정도 돼야 조금 어른노릇한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맺어준 중요한 관계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국어학자 이성 박사가 쓴 국어학자가 쓴 이 사전에 보면 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니 안 띄우고 해, 안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안해. 우리가 이제 아내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안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아내라는 말은 안해입니다. 집안의 태양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남편들만 따라하십시다. 내 아내는 집안의 태양입니다. 반짝반짝.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전에서 해석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내, 해, 빛이. 그래서 아내의 우리 화라고 싱글거리는 걸 웃어야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해요. 근데 아내 얼굴이, 요즘 아이들도 남편도 온 가족이 긴장이 있어요. 설령 남편이 조금 우울해 있어도 엄마가 방긋방긋 웃으면 잘 극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의 표정 관리가 또 참 중요해요. 늘 빵긋빵긋 빛나는 태양처럼 그렇게 화사하게 웃는 얼굴, 표정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표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 아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 줍니다. 그래서 또 아내가 남편 앞에 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또 믿음을 보이면 아내는 기분이 좋아서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가족을 책임진다, 걱정 마, 나만 믿고 따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게 행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 알고 보면 단순해. 칭찬하면 그냥 뿅 가요. 단순해. 그래서 모성애를 가진 우리 아내들께서 남편을 잘 이렇게 아우르고 칭찬하고 세워주면 그 가정은 정말 엔돌핀이 철철 넘치는 천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40년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담하고 저에게 점령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재가 남편들은 모두 숨어버리고 부인들만 모였어요. 그때 적들이 말합니다. 남자들을 놓아줄 수는 없고 부인들만 놓아줄 테니까 각자 집에 가서 가장 귀중한 것 한 가지씩만 가지고 모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부인들이 한결같이 자기 남편들을 등에 입고 나왔다. 자기 남편들 등에 업고, 숨어있던 남편들을 등에 업고 나온 거예요. 이게 아내입니다. 아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내들을 어떻게 우리가 괴롭힐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5월 21일이 부부주일이라고 했나요? 둘이 하나. 그래서 부부주의를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지만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부부가 넘어야 될 7가지 고기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거 듣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한번 들어주세요. 첫째 고기는 뭐냐? 환상의 고기. 환상의 고기로 신혼부부 3년째 각가지 어려움을 비몽사몽간에 웃고 울며 넘는 눈물 고기. 두 번째 고기는 타협의 고기로 결혼 후 3년에서 7년 동안에 서로에게 드러난 단점들을 타협하는 마음으로 위험한 권태기를 넘기는 진땀나는 고기. 우리 언제자는 어떤 고기인가? 그 다음에 셋째 고기는 투정의 고기로 결혼 후 50년을 사는 동안, 5년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진짜 상대방을 알고 난 다음에 피차가 자신과 투정하여 상대를 포용하는 현기증나는 비몽 고기. 넷째 고기는 결단의 고기로 결혼 후 10년에서 15년 지나면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현실로 인정하고 보조를 맞춰가는 돌고 도는 헛바퀴 고기. 다섯째 고기는
따로 고개로 결혼 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생기는 병으로 함께 살면서 정신적으로는 별거나 이혼한 것처럼 따로따로 자기 삶을 체념하며 넘는 아리랑 고개. 여섯째 고개는 통일 고개로 결혼 후 20년이 지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서로 덮고 새로운 헌신과 책임을 지고 상대방을 위해 남은 생을 마치며 사는 내리막 고개. 일곱째 고개는 자유의 고개로 결혼 후 30년이 지나면 완숙의 단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눈치로 이해하며 행복을 나누는 천국 고개. 제가 지금 그런 고개가 있습니다. 결혼의 고개가 꼭 7고개만 있겠습니까만 처음엔 서러서 힘들고 중간에는 너무 맛이 있어서 재미있어 좋지만 나중엔 너무 이거 울러터져서 괴로운 것이 부부의 삶입니다. 너무 잘하니까 결혼은 연습이 없는 뽕게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계약 결혼도 안 합니다. 한번 만났다가 싫으면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게 아닙니다. 누가 결혼을 많이 했나? 내기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결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부부는 숙성의 기간, 성장의 여운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하나 될 때 못 견딜 고난이 없고 삶의 고난도 부부의 믿음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못 이겨낸 세계나 역사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이긴 환란도 없습니다. 부부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힘도 대단합니다. 가족의 힘도 대단합니다. 더구나 부부들이 이긴 전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이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뭉쳐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부부간에 서로 예하는 수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좋은 수가 생깁니다. 서로 주 안에서 예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라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부부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맺어준 부부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고 또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주님 나라가 그날까지 하나님 짝지어주신 아름다운 부부를 끝까지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다 되도록 그래서 자녀 손들이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관계를 잘 본받고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십시다.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내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부부되게 하시고 또 자녀 손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복되게 살아야 될 기성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부부관계를 또 살피고 남은 생의 주 안에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며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부부를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시간 남은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1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과 하늘에서의 부부를 연을 맺어 자녀 손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로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가정의 결손을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현장 사랑과 행복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하나님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주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우들의 가정 주님이여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손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행복과 사랑을 넘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데려다서 찾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대학으로 이르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자녀 손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품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생애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새누리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